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사랑하며 늘 감사하며 늘 축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개와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개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겼고요. 한 사람은 비겼고 한 사람은 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심판이 상을 주기 위해서 부릅니다. 첫 번째 개하고 이긴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개보다 더한 사람 나오십시오 라고 해서 상을 줬답니다. 개하고 달리기에서 비긴 사람에게는요, 예, 개 같은 사람, 욕 아닙니다. 예, 상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개 같은 사람 나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 개하고 달리기에서 진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 개보다 못한 사람에게 상을 줬다고 합니다. 달리기 시합인데 이처럼 상의 이름이 묘한 것은 기준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겨도 이상하고 져도 이상하고 비교도 참 요상한 그런 경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준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하죠. 그 말의 의미도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민수기 14장 34절에서 설명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두루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동일한 보고가 있었고 엇갈린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보고는 12명의 정탐꾼이 다 함께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기를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엇갈린 보고는 10명과 2명으로 나눠졌습니다. 10명은 보고하기를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 오늘날로 친다면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용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2명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거인들도 살고 있고 용사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저들을 붙였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2명의 보고보다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명의 보고를 우리는 더 따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옳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여러분 들여다본다면 사실 우리는 믿음보다는 팩트, 사실을 따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현실을 따를 때가 더 많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짓된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탐꾼으로서의 정확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과장되게 보고한 것도 아닙니다. 있는 현실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그 용사들에 비하면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현실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팩트를 보고하는 것보다 믿음의 보고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 10명의 보고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주셨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민수기 14장 34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진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던 이유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마찬가지로 하반절에 내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일들은 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기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40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가르치십니다. 때때로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올바른 눈으로 볼 줄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일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이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청개구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면 우리는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진노의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드신 그 진노의 채찍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지혜롭게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경험했던 그 어리석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더 편한 삶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그 길이 가슬갈 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그 길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8장 17절에 이어서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성경은 내 평강이 강과 같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죠. 19절에는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신명기 8장에서도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것은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낮추시며 가르치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진실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경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40년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만나본 많은 학부모님들은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며 때때로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더 이상은 내가 아이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춘기의 그 기간을 보면 1년에서 길면 2년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포기가 있고 부정적인 포기가 있는데 긍정적인 포기는 그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이제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그런 긍정적인 포기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포기는 이제는 이 아이를 나의 아이조차 나의 자녀로조차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40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을 한결같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한 마음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의 기준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지를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